4개월이 지나갔고 5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바람도 불었고 옷깃을 여미면서 춥다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낮에는 더워서 여름이 벌써 왔나 봐 이러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덥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저도 앞에서 이 옷 속으로는 땀이 지금 손 넣으면 축축합니다. 더워요. 에어컨 틀기는 또 참 또 애매합니다. 이거 에어컨 틀어서 찬바람 오면은 또 감기 걸리는데 요새 감기 무섭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참 애매한 그런 때입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이야기하는 참 좋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어요. 화단에도 이런저런 꽃들이 활짝 폈고 장미꽃은 벌써 다 활짝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계절의 여왕 정말 좋은 때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생각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교사 주일, 어쨌든 다양한 이런 주일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정과 연관된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이런 달을 맞이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메시지는 사랑의 연합의 축복입니다. 주제는 연합의 연합.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됨.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원하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너무나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마는 진영으로 갈리면서 이 정치적인 이런 이념들 혹은 이런 진영 논리가 가정에도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이미 이런 이 분열과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가정에서 대논쟁이 일어나면서 아직까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하는 가족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었고 전쟁도 했고 수없이 많은 갈등과 혹은 어떤 도발과 그리고 응전과 험악한 말들 심지어는 핵을 개발하고 이것을 원점 타격한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이 사회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많은 분열과 아픔들이 있고 교회도 평안하지 못하여서 갈등과 어려움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는 어떤 특정의 장면을 볼 때에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면 마음속에서 평화가 솟아올라오고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체험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참 괴로운 순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설악산에를 가신다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러셔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한참 동안 이 길을 가서 옛날 미시령 길을 꼬불꼬불 올라가서 그 미시령 고개 딱 올라서니까 산장 휴게소가 있어요. 그 산장 휴게소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이제 다 내렸는데 거기에서 주차장 그 앞에 속초 방향으로 딱 섰는데요. 이야, 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바람을 무릅쓰고 그 앞에 서서 속초 쪽을 착 내려다 보니까 가을이라서 산에는 단풍이 쫙 들어있어요. 그 휴게소 주차장 밑으로 단풍의 숲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저 끝에는 속초 시내가 딱 있고 속초 시내 앞에는 동해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다들 그 앞에 서가지고 이야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답답함이 싹 씻겨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혀있던 거, 맺혀있던 거, 이게 사라지는 거 있죠. 참 신기해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힐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에는 경치 좋은 곳에 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예, 여행을 하세요. 뭐 그 답답하고 그런데 그곳에 있지 마시고 한번 가서 바람 쐬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봐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야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어린 아이 얼굴, 코에서는 쌕쌕 소리가 나는 그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볼 때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야, 세상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마 손주 보신 분들 손주가 잠들어 있으면 아마 한없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보냈던 그 시간이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 더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가 자는 동안에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그 평화로운 그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연합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로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됨. 그 하나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힐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호주에 간 적이 있는데 호주의 서쪽에 큰 유일한 도시라고 말해야 되겠죠. 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번은 이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공원에 갔더니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평평한 땅의 잔디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는 자연적인 지형에 이렇게 잔디를 쫙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뭐 호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작고 웅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큰 물 이렇게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거기 나무들은 이 한아름이 넘는 이런 나무들 한 20m 이상 되는 이런 나무들이 쭉 접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예. 그런 그 경치 속에 벤치가 하얀 페인트 칠을 한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에 노부부 두 분이 나와서 나란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발치 앞에는 보자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야외 나가면 그분들 그냥 잔디 위에 펼치고 앉는 그런 보자기입니다. 그 보자기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보자기 한쪽 끝에는 이렇게 야외용 그 음식 담아가는 자그마한 바구니 거기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너무 좋다. 그 그림 속에 노부부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심 같이 거기서 간단히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다 짐을 싸서 그리고는 손을 잡고 이렇게 쫙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 거기 산책하고 구경한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런 경치 속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렇게 책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착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호주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경치 좋은데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외국 나가서 그런 거 보면서 부럽다 그랬는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천지백갈입니다.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가까운 대신공원만 가도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노부부가 연합하여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오고 기쁨이 솟아나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 무슨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잔잔하게 채워져 올라오는 거죠. 아마 이런 아름다운 경치 속에 연인들이 그저 사랑의 미러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갖다 줄 거예요. 물론 지하철에서 지들 둘만인 줄 알고 시덕거리고 그러는 애들 보면은 참 눈살 찌푸리겠죠.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거는 철없음과 무분별이죠. 예. 그거는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걸 보면은 짜증나요.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참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정말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라는 말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최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로 이 문장은 끝나고 있는데 어찌 그리라는 말을 그저 평서문으로 서술문으로 바꾸면 정말 최고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최고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요 말이 여기 선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완벽하게 되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선하다,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만년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만년필을 보면은 디자인과 색상과 모든 것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써보니까 글씨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만년필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선하다. 그러면 글씨가 잘 나와야 돼. 똑같은 만년필인데도 써보면 달라요. 어떤 만년필은 내가 글씨를 쓰면 내 글씨가 잘 써져. 기분이 좋게 내 마음에 들도록 착착착 잘 나가요. 그런데 어떤 만년필은 써보면은 왜 글씨가 이렇게 안 돼? 결과를 보면은 이 만년필 때문에 망쳤어. 그러죠. 예, 만년필 때문에 망쳤어. 그럴 때 이 만년필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말은 최적의 상태, 그 목적에 있어서나 그 기능에 있어서나 최적의 상태, 의도한 대로 되어서 불편함이 없고 만족함이 넘쳐날 때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목적, 형제의 기능 이것이 만족할 때 선하다. 그런데 만족도가 100%예요. 그럴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형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학자들은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합니다. 여기 형제란 말이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학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 논쟁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는 연합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연합, 즉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비밀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띠로 연합되신 분들입니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분이 되신 분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연합은 하나님의 탁월함이에요.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연합의 영광을 지상에 어떤 특별한 기관들이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 연합의 영광을 지상의 어떤 기관에게 나타내게 하셨는데 이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선택받은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며 살게 하지 아니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짝을 지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연합을 지상에 나타내고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기관으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부부의 연합을 기본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의 연합, 형제의 연합, 이 하나됨을 통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안전을 얻으며 또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얻는지.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연합의 영광의 참 정신을 실현하면 천국이지만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예.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연합을 참되게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러나 연합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부의 연합과 부모와 자녀의 연합과 형제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합의 영광을 지상에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 잘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할 경우에 거기에는 행복 충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합이 깨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 않아요? 정말 화목한 가정, 정말 다정한 식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연합을 참되게 성취해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행복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연합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연합된 모습을 볼 때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각오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예. 근데 맥이 없어요.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요. 한번 얼굴 운동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주물러 주세요. 자, 한번. 너무 유치해서 안 하시는 것 같아.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예. 얼굴은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굴 근육을, 화내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있고요. 웃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경제적인 사람들은 무표정을 선택한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게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 연합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막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올까요? 연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연합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매달리심과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지상에 연합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 즉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연합을 완전하게 이루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되지만,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미 연합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는 거죠. 가정이 깨어졌다면 우리는 그 가정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면 행복할까요? 찢어지면 해결될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연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오기까지는 조카와 이 삼촌과 조카, 아니 롯이 아버지를 잃고 이 삼촌을 자기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따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에 롯도 함께하기로 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 깨어졌어요.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이 깨어짐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헤어짐이라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지는 것을 찢어버리는 것이 행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깨졌으면 이것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지, 찢어버리는 방식은 이거는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찢고 안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 보면 안 보는 건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못 받는 거죠. 그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진 연합은 찢어버림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을 회복함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회복해야 돼요.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늘 그것을 찾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게 된 건데, 동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때는 죽고 못 살 만큼 가까웠던 관계들이 깨어져서 10년, 20년 안 보고 살다가 여행을 하면서
서로 서운한 것들 다 얘기하면서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서로 이해하고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맞아. 찢어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비록 괴롭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가진 생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록 한 공간에서 말없이 서로 따로 갈지라도 그 공간을 떠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의 길이 만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축복을 누리는 길도 아닙니다.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분열된 공동체가 있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고민을 하고 다양한 기관들을 보면서도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찢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초를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즉, 가정은 가정대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코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눈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몸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조각 같은 미남이야 미녀야 이러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여기는 조금 부족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그 본래의 그 기능들을 달성하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